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소홀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월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수월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이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것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오늘 아침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고요히 주의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에는 또 이 마이삭이라고 하는 이 태풍이 올라와서 남부 지역에 또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 위에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며 또 이런 일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또 긴 장마로 인해서 또 여러 차례의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돌아볼 적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 또 특별히 애굽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에스겔 29장에서부터 시작해서 32장까지 모두 7번에 걸쳐서 애굽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느껴봅니다.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애굽의 경우는 무려 7번에 걸쳐서 경고하시고 말씀을 하시죠. 또 그 기간이 모두 17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17년에 걸쳐서 7번의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애굽에 주시죠. 그만큼 애굽으로 하여금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오늘 1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 것. 이것은 지금 애굽을 향해서 또 애굽의 바로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 것. 지금 애굽의 영광, 위대함이 아주 대단하다는 거죠. 3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2절 말씀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즉 애굽에는 큰 위엄이 있었다는 거죠. 누구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대단한 위엄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애굽은 자기 스스로도 자기의 영광과 위대함 그리고 큰 위엄이 탁월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나라의 영광과 몰락의 과정을 통해서 애굽을 경고하죠. 애굽이 스스로가 우리에게는 영광이 있고 위대함이 있고 큰 위엄이 있다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 이 애굽을 향해서 아수르 나라의 영광과 몰락의 과정을 통해 경고하시는 거죠. 그것이 에스겔 31장의 내용입니다. 어제도 보았던 것처럼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이 아수르가 무너졌다면 이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아름답고 크고 힘 있는 이 바벨론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다면 다른 나라야 오죽하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아수르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메시지, 교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인간의 강대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강대함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15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수올에 내려가던 날에, 그가는 아수르죠. 아수르가 수올에 내려가던 날에. 16절 말씀에는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올에 떨어뜨리던 날에,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올에 떨어뜨리던 날에. 이 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역사적으로는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패망하던, 그것이 마치 저 음부 수올에 내려가는 것 같은 모습으로 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하고 아름답고 크던 아수르도 멸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강하고 힘이 있고 아름답고 크다고 해도요, 언젠가 우리도 이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인간의 힘, 인간의 자랑, 인간의 영광은 순식간에 저 수월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지 않으면 인간의 그 강대함은 다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영광을 보십시오. 잠깐 내게 머물러 있다가 다 떠나가는 바람 같은 것들이지. 이 아수르의 모습을 통해서 애굽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애굽이 지금 영광과 위대함과 큰 위엄을 자랑하고 있지만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곧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아수르로 하여금 이 패망하게 하고 저 스몰 밑으로 떨어지게 한 게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16절 말씀에도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월에 떨어뜨리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인간의 자랑거리가 순식간에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저 수월로 떨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결코 우리의 자랑일 수 없고 영원토록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아수르의 패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또 애굽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은 세상의 힘,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7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스올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하는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아멘. 17절에는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옛적에 그의 팔, 이때 말하는 그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의 팔이 되어주고 나라들 가운데에서 아수르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 아수르의 팔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아수르 왕의 신복으로 아수르를 도와줌으로 자기의 생명을 유지했던 신하들을 속칭하는 거죠. 측근 신하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나라들 가운데서 그 그늘 아래 거주하던 자는 막강한 이 아수르에 빌붙어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원조를 받아서 안주하던 주변 국가들을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의 왕을 의지하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아수르와 함께 이 사람들, 아수르에 빌붙어서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를 돕고 그 손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아수르와 함께 수월에 다 내려가게 되었다는 것.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아수르로 말미암아 아수르에 빌붙어 있고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다 쇠잔하게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수르와 함께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힘, 인간의 지혜, 인간의 소유, 강한 것처럼 보이고 놀라운 것처럼 보이고 당장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처럼 보여도요, 결코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은 결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수르가 멸망할 때의 한 반응은 15절에 나오는 반응입니다. 15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아수르가 멸망하게 될 때 그 아수르의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는 자들이 있고 아수르가 멸망하자 스스로 막 쇠잔해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아수르를 의지하던 자들이죠. 아수르를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했는데 아수르가 이렇게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슬픔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16절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또 한 부류는 이제 저들도 저 지하에 가 있는데 아수르가 멸망하는 걸 보면서 위로가 되었다는 거죠. 위로가 됐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패한 자들이죠. 아수르 때문에 고생하고 아수르 때문에 패배를 맛보았던 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아수르로 말미암아 패배한 자들이 저 지하에 있다, 그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아수르도 지금 바벨론에서 패망하여서 저 수월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가 됐다. 너도 우리와 똑같은 입장이 되었구나 라고 반응하였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강하고 아수르가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아수르가 패망하는 날 아수르의 패망을 슬퍼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아수르의 패망을 보고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위로라는 단어를 보면서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나의 마지막을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나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함께 눈물을 흘려줄까? 오히려 잘됐다 그러면서 위로를 받을까? 나는 나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 돌아봐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자, 오늘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강대함을 자랑하지 마라.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 나는 내게 힘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존재로 비추어졌던가.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할 메시지이지요.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이 아수르의 패망의 모습을 보았던 애굽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수르의 영광과 몰락의 모습을 통해서 애굽에게 교훈하고 애굽으로 하여금 경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끝내 애굽은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지 않다가 패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게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가게 될 것이다. 또 거기에서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곧 이방인들 가운데에 너도 눕게 될 것이다. 지난 과거 아수르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수차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지만 애굽은 끝내 듣지 않고 장차 저 지하에 내려가게 될 것이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함께 눕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애굽은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돌아서지 않았다는 것. 애굽의 참 안타까운 영성 중에 하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시잖아요. 하나하나 재앙이 진행될 적마다 얼마나 애굽이 고통을 당해요. 그건 애굽의 바로는 돌아서지 않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다 받도록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편 49편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지각은 있으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짐승과 같다. 짐승과 같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걸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지요.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끝내 이 패망의 걸음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귀한 식구들, 특별히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고요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식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리로 오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새벽 고요히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루를 주님 앞에서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부르짖는 사랑하는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수르의 패망의 모습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듣습니다. 인간의 강대함이 아무리 큰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다 무너져 버린 하나님 이런 모습을 봅니다. 인간의 강대함을 자랑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 줄 알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경고를 받고 아수르의 패망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노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므로 아수르와의 패망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버지 우리의 삶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제한이 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명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영적으로 강건하게 주님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영적으로도 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며 육신적으로도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다 굽어 살펴 주셔서 강건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특별히 목요일은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 안에 또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 교회 안에 연약한 식구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하고 태풍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치료해 주시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